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제목 계시록의 7대 복에 대해서 성경 찾아가면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은혜로 성령기도를 와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귀하신 하늘의 백성들이 기독교 종말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록의 진리를 잘 읽고 듣고 깨달아서 마지막 환란 시기에 이기는 말씀과 사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의 7가지 복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며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이렇게 전하는데, 기독교 종말의 7대 복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하고 10장 8절 10절은 작은 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작은 책. 요한계시록은 작은 책인데 묵시록이니까 종말에 될 일이죠. 그죠? 종말에 될 일을, 계시는 포장된 이거 선물이죠. 내용물을 완전히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이 세상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6천년 역사 끝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와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같이 세상 나라에 우리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안식 시대를 이루는 게 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이고 또 배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부분 제가 설명해 가면 이 7대 복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 나눕니다. 1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거는 이제 계시록 10장 2절의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 계시록 내용은 작은 책이죠. 아멘. 작은 책인데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종말에 가서 반드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내용인데, 오늘은 7대 복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장 3절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죠? 아멘. 다른 말로 작은 책의 비밀이에요. 계시록 전체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하고 다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로 나오죠?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심판과 에덴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가서 이제 1000년 동안 에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1장 3절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본문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죠. 아멘.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이 복이 나오죠. 아멘. 그 가운데 지키는 자, 지키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내용.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실의 복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거죠. 심판기가 가깝다는 거죠. 아멘. 가깝다는 말은 우리가 손 있죠. 손바닥이 닿을 만큼 주님 재림이 임박하다는 거예요. 재림이 되게 가깝다 이거는 앵기스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손바닥이 닿을 만큼 가까운 상태가 지금 시대에 예수님 재림이 손바닥이 닿을 만큼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명령이죠, 그죠? 이 예언의 말씀에 있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지킨 자들 복수죠. 아멘. 이 복은 성경에 등장하는 복은 헬라 원문에 마카리오스로 되어 있어요. 이 마카리오스 계시록 7가지 복도 마카리오스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있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을 보면요. 팔복 있죠, 팔복. 아멘. 팔복도 산상수훈도 팔복도 마카리오스 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뭐냐면은 유다이모니온으로 원문이 있어요. 유다이모는 귀신이 잘 되게 하는 복이에요. 아멘. 예수 믿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깊이 있기 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복을 원하니까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세상 따라가는 예수 믿고도 세상 기준으로 복을 얻다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이 깊이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은 하늘의 복이지 세상 기준하고 다릅니다. 아멘. 나중에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팔복을 나중에 보세요. 저수 복이 하늘의 복이에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복입니다. 세상 복하고 다르니까. 복음. 계시록에 등장하는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계시록은 작은 책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듣는 자들은 이제 현재 계속 목사님이 계시록 사모하니까 계속 듣고 저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시대에 맞는 복을 취하는 교회라 숨은 교회죠. 그죠? 여기가요.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자, 두 번째 복 갑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3절 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 중에 두 번째 복입니다. 이건 내용을 해석하기 힘든데 문맥을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14장 13절은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 중에 두 번째인데 13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작은 미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오시리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크게 읽어. 14장 13절에 있죠. 앞에 문맥을 보면 여기 등장하는 작은 미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 이건 대환란에 빠진 자들이 순교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대환란 때 순교자들이 아무개돈 전쟁 끝에 부활해서 천년간 왕노로 사는 내용하고 그 대상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 14장 13절 9절에 한번 볼게요. 9절에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게 예언의 법이죠. 그죠? 마지막 때 융융시대 온다는 거예요. 진정환란 시대. 9절로 11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 그 짐승은 진정환란 시대에 등장하는 마지막 적거리도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7년 하나 중에 전 3년 반 지나서 휴고 후에 3차 대전 후에 대환란 때 적거리도 우상과 말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공언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는 대환란 시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법인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 적거리도가 그 적거리도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아 이 666표입니다. 현재 전 세계 여기 오로선 이거 찍는 베리집이라고 봐야 돼요.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할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둘째 사망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신령환란시대는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이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죠.
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해야만이 종말에 환란 시대에 믿음이 생겨서 이 예언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에 빠지기 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제 인도를 받으면 되고요. 14장 11절 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유산 경배하고 그 기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이거 한번 보십니다. 14장 12절 볼게요. 이들이 이제 대환란에 빠진 자 같아. 제가 보니까 문맥을 봐서 12절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대환란에 빠진 자들의 모습 같아요. 12장 17절 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봅니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더라. 이 여자는 계시록 12장 6절에 예비처 같죠? 그죠? 여자들 그죠? 전 세계 셀수없는 머리들이 예비처에 갔는데 여자에게 분노하에 들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대환란에 빠진 자들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은. 그러니까 휴거도 안 되고 대환란 때 피난처인 예비처 교회도 예비처는 미갈천사가 보호하는데 예비처도 못 갖는 자들 계시록 12장 17절 내용이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아. 이 자들이 이제 대환란에 빠져서 순교자도 있고 교회에서 육륜을 받는 자도 있겠죠. 대환란에 빠지면 몇천 명 중에 한 명 정도 순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가 대환란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 나중에 보시고요. 다니엘서 12장 7절 계시록 13장 5절 7절 봅니다. 다시 봅니다. 대환란에 빠진 계시록 13장은 대환란에 7년 환란 중에 9, 3년 반 대환란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도의 권세는 없고요. 마귀 용과 적그리도 거짓 선지자의 권세만 역사하는 시대가 7년 환란 중에 9, 3년 반 대환란인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대환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13장 5절 7절 또 짐승 적그리도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7년 환란 중에 53년 반입니다. 42달 42개월이에요. 짐승이 입을 벌려 6절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되 하늘에 거하는 자들 올라간 자들은 본문을 안 봤죠. 7절 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42개월 동안 전 세계에 지배하는데 성도들이 있죠? 아멘.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싸워 이긴다는 거는 제가 보니까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오신 예수님 전하는 교회 있죠? 그런 교회는 계시록의 2장 3절에 보면 거의 나오대 교회예요. 나오대 교회는 거의 대화를 다 들어갑니다. 성경적으로 봐서. 이들이 이제 계시록 14장 12절에 대환란에 남은 자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요. 그 피난처도 못 가죠. 피난처도 안 간 자들. 이들이 이제 잡혀서 고문하는데 계시록 14장 13절 내용이 그게요. 14장 13절 또 내가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르되 기록하라. 작은 미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순교자 복이 있다는 거죠. 하늘이고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로 순교를 하면 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대환란에 빠진 자들이 중에 순교자가 일부 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제가 보니까 문맥으로 봐서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적그리도가 더 이상 경배하지 않고 오롯이 표받지 않게 해서 인내, 시련, 고난이 오더라도 순교를 강하고 이들 순교하는 머리들은 고난을 쉬는데 순교 못하고 이제 타협을 해서 육륜을 받거나 적그리도 경배하는 자들은 그 법대로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16장 15절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가지 복 중에 세 번째 복입니다.
계시록 16장은 진노 일곱 때죠. 칠레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진노 일곱 대접 중에 6개 대죠. 아마겟돈 전쟁 가기 전에 이 복을 이야기해 놨어요. 15절 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요 세 번째 복이죠. 아멘. 요거는 이제 예수님 지상 강림을 가게 실려 환란 그때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가기 전에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계시록 16장 15절에 해당하는 복은 제가 보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씻어 예비처 간 자들 가르쳐요. 대상이 보니까. 왜냐하면 계시록 16장 15절은 7년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 심판할 때 등장한 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빠진 자들은 이런 복을 못 받아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7장 14절에 보면요. 계시록 7장 9절에 전 세계에서 셀선 무리들이 대환란 때 피난처 가는데 피난처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계시록 7장 13절 물으니까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대환란에 안 빠지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네. 이 대상이 계시록 16장 15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문맥을 봐서 15절에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거는 지상강림 심판 때도 도적같이 오겠죠. 그죠? 아멘. 대환란에 빠진 자들에게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고 빠졌으니까 이들에게 도적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하려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 보겠다. 그 진료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마지막 종들 14만 4천의 종들이 말세 예언을 하죠. 아멘. 이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비처 간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다시 넘어갑니다. 계시록 19장 9절 봅니다. 계시록의 7대 복 중에 네 번째 복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 간단하게 할게요.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봅니다. 9절에 네 번째 복이 나오는데 자, 계시록 19장은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 계시록 19장 11절로 20절 아마겟돈 전쟁 끝에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선포를 해놓는 내용이에요. 제가 보니까 17절로 9절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죠. 그죠? 아내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아담계로 순교자들은 다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혼인잔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중일 때 교환해서 죽은 자가 순교자들 부활하고 예수를 잘 믿는 자 있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 예수님 기다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들 있죠? 아멘. 신부들, 전 세계 예수 믿는 자의 극소수의 무리들이 휴고 베나데가 휴고되죠? 아멘. 그들도 신부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제가 보니까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회복된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은 예루살렘 수도도 있겠죠? 아멘. 그죠? 수도를 사랑하시면서 거기서 혼인잔치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문맥을 봐서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자 봅니다. 8절 봅니다. 7절에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시니 그에게 허락하사 아내가 된 자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랑 신부의 옷이죠. 그죠? 아멘. 예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복을. 있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결하고 순수하고 예수의 피로 날마다 죄를 씻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고 깨끗한 신부들이 옳은 행실을 입는 예수님의 신부의 옷을 입은 거죠. 그죠? 예복을 입은 거예요. 9절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나니 복이 도다하고 또 내게 말인 것이 하나님 참되신 말씀을 하고. 계시록의 네 번째 복이죠. 일곱 가지 복 중에 그죠?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천여왕국의 백성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숙녀자와 들림받은 자인데 계시록 2장 9절 봅니다. 혼인잔치 하는 장소가 제가 보니까 회복된 천여왕국. 천년 동안 예수님 진료하는 그때 지상 강림을 통하여 심판 후에 지구 전체에 세상 나라가 그리도 우리가 그리도의 나라 되는데 천년왕국의 수도를 제가 보니까 사랑하시는 성인데 여기서 혼인잔치 안 하겠나?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 20장 9절 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나오죠? 그죠? 천년왕국의 수도 사랑의 시설. 천년왕국의 중심 수도 여기가 사랑하시는 성. 그 숙녀자와 변화성도 있죠? 아멘. 이들이 이제 신부로 혼인잔치하고 그 청중은 제가 보니까 천년왕국에 sel서는 무리들 백성들이 그 숙녀자와 들림받은 신부들은 영체로 이렇게 들어가죠. 아멘. 예수님이 부활체니까 영체죠. 아멘. 영체면 영체를 입은 숙녀자와 변화 성도들이 영체로 이렇게 예수님이 아내가 되어서 혼인잔치하는 거고 예비처를 통해서 보호처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 있죠. 종족 백성들. 아멘. 이들은 제가 보니까 신부가 아니에요.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영체, 부활체 영체 아닙니까? 그런 아멘. 영체를 입은 자들이 신부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요. 자, 다시 봅니다.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다섯 번째 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이거 복이 나오죠? 아멘. 이 다섯 번째 복입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같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 이들 순교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우의 문맥을 보면 계시록 4장하고 5장 내용이 이 대상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 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순교자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공중예림 때 아담 위로 순교자를 가리킨 게 아니고요. 예비처도 못 가고 그리고 휴거도 안 된 자 중에 대환란에 남은 예수 믿는 자 많이 있죠? 그 아멘. 중에 순교자를 가리켜요. 계시록 1장 4절. 번역이 잘못됐는데 킹제임스 번역대로 제가 번역을 할게요. 원문대로 번역을 할게요. 2장 4절 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순교자인데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때문에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여기는 두 부르르기 잘못 번역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니 밑에 이유입니다. 그래 목배임을 받은 자 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이유가 나와요. 이유인데 그들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들은 짐승 적그리도죠. 아멘. 그 진료 환란 중에 후 3년 반 대환란 때 적그리도와 거의 우상 있죠. 우상 등장하죠. 계시록 13장에 그죠? 13장에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마나 손에 오른손에 거의 표를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받지 않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대환란 때 순교자들 가르칩니다. 계시록 2장 4절은요. 아멘. 네,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2장 3절에 끝나고 난 뒤에 부활하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대환란 때 순교자를 가르쳐. 이 문맥이 이렇게 성경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계시록 하는 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나는데 제가 계시록 아주 쉽고 정확한 요한계시록 해석해 놨는데
첫째 부활이란 말은 부활 순서는 세 번째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아멘. 2000 전에 부활했죠, 그죠? 아멘. 그러고 천년 환란 중에 계시록 11장 12절에 전 3년 반 지나면 아담이로 죽은 자들 부활하죠, 공중예림 때, 그죠? 아멘. 여기 이제 부활 순서로 뭐 두 번째고, 그 대환란에 빠진 자 중에 예수 믿는 자 순교자 있죠? 아멘. 순교자 이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끝나 천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순교자들은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 순서상 세 번째인데 여기는 첫째 부활이라는데 첫째 부활이 있다면 천년왕 끝나서 전체 부활이 있죠. 아멘. 백보자 심판 때 아담이로 죽은 자 중에 순교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죽음과 불신자 중에 그죠? 음부에 간 영혼들이 전체 부활이 있는 걸 둘째 사망 그래요.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이고 전체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은 후 3년 반 대환란 때 있죠? 예비처도 가지 못하고 휴고도 안 된 자 중에 대환란에 남은 자 중에 그 전 세계 제가 보니까 가톨릭하고 기독교인들 거의 다 대환란에 빠지는데 그 중에 순교자는 몇십만 명 있다 봐야 돼요. 이 순교자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던 복이 있고 요 복이 있죠? 아멘.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5번째 복인데 이들은 대환란에 빠진 자들이 순교를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현재 오마바 때 있죠. 오마바 대통령한테 있죠. 아멘. 미국에 감옥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감옥 한 600개 이상 만들어놨고요. 주여. 단두대 있죠, 단두대. 예. 단두대 3만 개 이상 만들어놨어요. 테마 캠프라 해갖고 단두대가 한 3만 개 미국 오마바 때 만들어놨어요. 오바마. 목을 자르게 했어. 이 성경 구절 20장 4절이 목배임을 당한 자죠. 이 아멘. 목을 자르는 거예요. 6년을 안 받은 자들 대환한테 준비 다 됐어요. 그러니까 천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지나서 휴거 후에 3차 대전 통하여 대환란, 후 3년 반 대환란 오는데 그때 남은 자들 있죠? 미국에 단두대가 3만 개인데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된다 봐야 돼요. 적거리도가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대전 후에 후 3년 반 대환란 때는 전 세계적으로 월마트 이런 데 있죠? 물건 빼버리고 단두대가 설치된다고 봐야 돼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거의 적거리도 부여상 경비 안 하고 666표를 그 처음에는 거절하겠죠. 아멘. 고문을 하니까 거의 다 포기하고 그게 몇천 명 중에 한 명 순교하는데 고문 도구가 몇만 가지 있는 중에 이 목배임을 받은 자에 포함돼서 제가 보니까 순교자 전체가 아무것도 전쟁 끝나고 첫째 부활 안 하겠나 제가 보니까 계시록 20장 4절 목배임을 받은 자죠. 단두대로 목을 자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끔찍한 시대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7년 환란 시작하면 전 3년 반 지나게 5개월 환란 때 있죠? 아멘. 식구들과 성도도 내리고 안전한 피난처 예비처 있죠? 방교와 같은 그걸로 가면 휴가 안 되더라도 적들이 잡으러 못하요. 미갈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간관계상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6번째 복 봅니다. 계시록 22장 7절은 6번째 복이고요. 14절은 7번째 복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시간 날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7절에 6번째 복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이르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죠? 아멘. 계시록은 믿는 자가 다시 예언의 법을 지켜야 돼요. 계시록 전체가 예언의 법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읽었잖아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지금 666 베리집을 전 세계 2억 5천 벌써 받았대요. 현재는 고문 시대가 아닌데 진령 환란 중에 전 3년 반 지나서 휴거 후에 계시록 11장 12절 휴거 후에 바로 3차 대전 터지고 나는데 대환란 때는 이 예언의 법이 아담의 선악과 법처럼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서 사상화되고 모장화돼야만이 지킬 수 있겠죠. 그죠? 아멘. 우리는 이 법을 알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피난처 가면
휴가 안 되더라도 안전하게 천사의 복을 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순교자가 아니면 휴거될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휴거될 믿음이 있는 자 중에 주변에 99%가 예수 믿어도 휴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처 들어가면 되고요. 자, 예언의 법이죠. 자, 14절 봅니다. 계시록의 7대 법 중에 7번째 복인데 14절 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영원한 천국의 생명나무 있죠. 그 계시록 22장 1절 2절 그죠? 그럼 문들은 계시록에 이제 예루살렘 성은 문이 12가지 문 있죠. 12개 문 있죠? 아멘.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요. 그죠? 아멘. 날마다 행위를 회개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고 보혈 공로로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제사함 받은 자, 죄를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죠? 정결을 해야 되고 순수하고 자기를 지키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죠? 아멘. 그들이 오늘 계시록 1과 등장하는 하늘의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지 나중에 준비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 맞이할 신부단장 하는데 또 환란 시대 이 말씀을 알아서 대환란 전에 피난처 갈 믿음이 생기도록 계시록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란 시대 최고복이죠. 왜? 영육권 시대니까 심판기니까 심판기의 복을 받으려면 선지서 계시록이 필요한데 어찌하든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7대 복을 잘 정립해서 우리 마음에 저장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승리하는 귀한 종과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선지서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 또 예수님 선지서의 예언대로 두 번째 이 땅에 등장하시면 이 세상 나라를 심판 후에 평화로운 천년왕국을 건설할 것인데 종말의 환란 시대 심판기의 가장 큰 복은 이 요한계시록 작은 책의 비밀,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는데 이 말씀을 잘 정립하고 사상 구장을 해서 환란 시대 영육 구원받는 귀한 종과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거룩히 받으시오.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하나님 마음 앞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죄진 자를 죄진자를 사하여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사하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 하늘에서 하소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